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8월 첫째 주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달 설교부터 좀 새로운 시도를 했었습니다. 보통은 설교할 때 짧은 요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그래도 성경 읽고 듣는 시간보다는 긴 시간 동안 전하는 게 보통 이제 우리 설교 시간인데, 그 대신 성경 말씀을 오히려 좀 더 함께 길게 듣는 시간을 지난 설교 때 마련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구약 시대부터 이어온 오랜 전통이었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성경을 듣는 일, 성경을 함께 읽는 일을 해야 하는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이걸 잘 설명한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함께 잠시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잠깐 동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어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인데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말씀으로 이끌어야 하는지 말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여기서 성경을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은 무슨 뜻이죠? 바울은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관습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시내산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정체성과 삶이 필요했죠. 그때 모세가 온 백성들을 모아 큰 소리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들이 누구고 어디에서 왔고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해줬어요. 이것이 성경 속 첫 번째 커뮤니티 성경 읽기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을 모아 함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들었죠. 그들이 어디에서 왔고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억하도록 말이에요. 그럼 이건 항상 해왔던 거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역사를 모르는 세대가 되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 후 몇백 년이 지나서 요시아라는 왕이 말씀을 다시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관습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죠. 새로운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곧 백성들은 잊어버렸고 결국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이후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다시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관습이네요. 예, 그래서 커뮤니티 성경 읽기는 유대인의 삶의 핵심이 됐습니다. 매주 회당에 모여 말씀을 함께 들었죠. 예수님도 이 커뮤니티 성경 읽기에 참여하셨습니다. 심지어 본인의 사역도 그 시간에 발표하셨죠. 그는 두루마리에 적힌 이사야 말씀을 읽은 후 본인에 대한 말씀이라고 모두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관습을 유지해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 공동체가 말씀 속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게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 시대 사람들은 글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함께 읽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요? 저는 혼자서도 성경을 충분히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혼자 읽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함께 읽는 것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혼자 성경을 읽기는 어렵습니다. 집중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함께 읽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쉽잖아요. 누군가 설교를 하거나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거죠. 이 관습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하던 일입니다. 커뮤니티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4장과 15장이에요. 두 장을 이제
연달아 듣고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들으면 조금 이제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몇 가지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함께 들어볼게요.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다른 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전혀 다루지 않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이 그런 아주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잘 읽는 성경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유명한 이야기면 다른 복음서에도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 걸 알려면 15장만 읽으면 안 되고 그 앞에 장인 14장을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부터 어떤 주제가 누가복음 15장으로 연결되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같이 들을 텐데 14장과 15장을 읽다 보면 유난히 잔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잔치에 대한 주제가 연속해서 등장합니다. 뭐 예를 들면 곧 이제 우리가 함께 읽겠지만 뭐 혼인잔치에 초대받으면 뭐 상석에 앉을 것인가 뭐 끝자리에 앉을 것인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잔치를 베푼다면 누구를 초청할까? 뭐 당연히 가족을 초청해야 되지 않을까요? 친한 지인을 초청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보통 잔치 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요절 말씀을 보니까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왜 그렇죠? 그리고 왜 또 차라리 라는 말을 했을까요? 이것도 궁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4장 맨 앞에 보면요, 맨 앞장에 보면 치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병 고치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14장 15절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잔치, 그 목적을 알 수 있는 열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이래요. 예수님이 여기 성경에 보면 수종병자라고 하는 사람을 고치는 이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옆에서 또 그러겠죠. 안식일날 그렇게 병 고치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이때 이 자신의 행위와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안식일에 물에 빠진 너희 아들, 물에 빠진 네 소가 물에 빠져 있으면 그거 구하지 않겠느냐? 이런 유대인의 어떤 율법과 자신의 행위를 비교시키는, 대비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는 유대인들이 자기 자식이 빠지면 당연히 건지겠죠. 자기 속의 생명은 귀하게 여기면서도 자기를 벗어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은 아주 내몰라라 하는, 등한시하는 그런 어떤 율법주의자들의 긍휼 없음을, 자비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종병이 이제 뭔지 잠깐, 수종병이라는 게 우리 잘 안 쓰는 말인데, 뭐 수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몸이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이라기보다는 증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몸이 이렇게 퉁퉁 부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다음에 또 물에 빠져 있는 아들, 소 얘기하잖아요. 물에 빠지면 몸이 뿔잖아, 그죠? 몸이 불어나잖아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이 수종병 환자와 그 물에 빠진 자신의 아들, 자신의 소를 대조시키는 아주 기막힌 비유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지향하는 잔치는 어떤 거냐면, give and take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게 있으면 갚아야 되겠다, 계산된 이익을 따지는 그런 대접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성경 구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잔치의 목적은 무조건적인 긍휼입니다. 무조건적인 자비의 실천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당시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의 잔치는요, 자신들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따지는 게 많습니다. 누구를 부를까? 언제 부를까? 어디서 부를까? 어떤 것을 먹일까? 베풀까? 이런 것들을 아주 엄밀하게 따지는 것이 아주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못마땅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런 거 안 따지고, 그죠?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이들과 식탁을 같이 하고 막 잔치를 벌인다? 이거는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거룩함을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예수님한테 막 그렇게 비판의 잣대를 바리새인들이 갖다 댔던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거룩하다는 게 뭐냐면요. 거룩하다는 게 늘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만 율법을 잘 지키면 다른 사람들은 막 엄청나게 비난하고 내몰라라 하고 무시해도 되는 굉장히 자기의를 강조하는, 어쩌면 겉으로 볼 때는 타인에 대한 배타성으로 가득한 거룩함입니다. 나만 옳은 거예요. 왜냐면 나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늘 가족끼리 거룩합니다. 늘 형식적인 율법 준수에 빠져있는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긍휼함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끼리끼리 거룩한다고 서로 그러고 앉아있지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지 않는 그런 거룩함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14장을 읽다 보면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읽다 보면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이 하나 나와요. 아주 불편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중에 읽겠지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무릇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절만 읽으면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부모도 미워하고 처자도 미워하고 형제 자매도 미워하고 자기 목숨도 미워해야 예수의 제자가 된대요. 아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고도 아니고 왜 미워한다고 돼 있죠? 이게 이제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도요, 우리가 14장부터 쫙 이렇게 읽다 보면 예수가 베푸시기 원하는 그 잔치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아주 이해하기가 가능한 그런 구절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했던 그 세모에 여기 미워한다는 의미 있잖아요. 이 미워한다는 의미가 사실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 돌아선다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유대인들이 가족끼리 서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거룩함을 따졌던 데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긍휼함을 잃어버린, 자비함을 잃어버린 그런 율법주의로부터 돌아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이해해야 훨씬 더 이해하기가 가능한 그런 말씀인 거죠. 자, 15장으로 가면 15장은 예수님의 특별한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입니다.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3세트로 돼 있어요. 15장이.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 은동전을 찾는 한 여인 이야기, 세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를 찾는 아버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15장 맨 끝에는 탕자 이야기, 잔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14장과 15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특별하게 여기시는 잔치에 초대되어야 할 사람은 누군가, 초대되는 주인공은 누군가 한번 잘 듣고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중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그런 사람들과 식사를 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들을 향한 긍휼함은 불쌍해서 그저 사회 그 구석진 곳에서 사람들이 몰라주고 버려져 있는 것이 불쌍해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이 14장, 15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잔치의 주인공들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그들, 잃어버렸다가 잔치의 주인공이 됐던 그들은 잔치를 벌인 예수님과 또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다 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벌이시는 잔치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새로운 질서, 우리 세상 질서와는 달리 세상에는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사람들이
상석에 앉아야 되고 제일 비천한 사람들이 끝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런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질서를 알려주시는 비유입니다. 잔치에 배제되어야 할 존재는 없습니다. 왜 차라리라고 했냐면요, 그 사람들 한 번도 잔치에 초대받은 적이 없습니다. 길거리를 떠도는 사람들이라서 한 번도 초대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하나가 돌아오지 않으면 전체가 없습니다. 또 기쁨도 없습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를 우리가 한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탕자 비유에 등장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 뭐 흔히 그러는데, 그러면 그 탕자는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둘째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둘 다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둘째 아들, 그 탕자라고 하는 아들은 집 밖에서 길을 잃은 거고, 큰 아들은 집 안에서 길을 잃었어요. 큰 아들은 불행하게도 맨 마지막에 보면요, 15장 그 끝에 보면 집으로 돌아온 동생을 마땅하게 여기지는 못합니다. 막 미워 죽어요. 여전히 죄인이라고 여깁니다. 어떻게 저한테 잔치를 베풀 수가 있냐고. 제가 소를 잡았어요? 나는 염소도 안 잡아주시더니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어떠한 긍휼함도 가지지 못합니다. 동생인데. 그래서 이 긍휼함이 없는 이 큰아들은 아마도, 이건 제 상상입니다, 15장 맨 마지막 절 이후에 그가 잔치에 참여했나, 결론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나는 안 써 있는데, 아마 아버지가 벌인 잔치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같이 동생을 축하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큰아들도 집 나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에이씨, 나도 나갈래.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저 찾는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무한히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기쁨은, 그의 기쁨을 만드는 일은 바로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저 우리가 돌아가는 것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믿고 잔치 자리를 떠나는 우리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 나와 있는 큰아들처럼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에,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 우리 공동체에 누가 배제되어 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가 잔치에는 초대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지.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15장을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특별한 잔치에 참여할 때에 그것이 바로 잔치를 벌이시는 분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예수님과 우리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